내가 눈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눈에 맞지도 않는 안경을 자꾸 쓰니까 이게 막 헷갈려요. 어떨 때는 벗을 때가 잘 보이고 쓸 때가 잘 보이고 거리 조절도 잘 안 되고. 우리 중국에서 오신 데이비 목사님이 내가 이제 망막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 되어 갔을 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눈을 잘하는 분이 중국에 따라 안경을 몇백만 원짜리를 맞춰주려고 예약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에서 안경을 이렇게 맞추면 내 눈에 맞춰지는 안경이 거의 없고, 요즘 중국이 기술이 좋아 가지고 중국 가서 이제 유명한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까지 하고 했는데, 드디어 나도 몇백만 원짜리 안경을 한번 써보나 보다 했더니 눈을 검사해 보더니 이 눈은, 이런 눈은 처음 본대요. 여러분은 매일 보시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눈 굉장히 비싼 눈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눈은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이 눈이 안경을 맞춰서 하려고 그랬더니 도수가 안 나온대요. 그 의사도 몇백만 원짜리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데이비 목사님 딱 보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사꾼들에서 보면 왜 제일 비싼 안경 해준다 그러는데 그 말 듣고 의사가, 아니 안경점 사장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신실한 사람도 여기도 중국 사람도 많이 있구나. 근데 이 눈이 도수가, 이 눈에 맞춰진 안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거리 조절이 잘 안 되고 안 맞은 안경을 쓴답시고 내가 이게 지금 몇 가지 안경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로 바꿨다가 저걸로 바꿨다가 이것도 바꿨다가 계속 이래요. 망막이 양쪽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늘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의 활동, 같이 합시다. 마귀의 활동, 마귀의 잠복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항상 있어서,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뭐든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들을 누구나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동기가 있다면 또 그 동기 안에 어떤 목적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동기만 부여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동기와 목적을 강력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 강령이 있어야 돼요. 행동 강령. 그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그런 동기와 목적과 그 사람의 영적인 승부사 같은 기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연계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먹이사슬. 이 동물이 한 가지 동물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그 동물보다도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센 동물이 있어서 그 동물을 잡아먹어요. 그 동물을 잡아먹어서 그 동물이나 생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걸 먹이사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참, 내가 60이 다 되니까 이제 발음도 잘 별로 안 좋아지네요. 한 동물이 한 가지가 막 자다 놔둬도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센 동물이 그걸 잡아먹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대요. 믿습니까? 참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인사를 다시 합시다. 주님이 또 못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동물이 많아지는 걸 그 동물보다 더 센 동물이 또 잡아먹고, 잡아먹는 동물보다 더 센 것이 또 있어서 잡아먹고 이 천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사슬의 천적 관계. 맨 위에 올라가고 사자, 곰, 호랑이, 먹이사슬의 최강자가 있는데 그것들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 사자, 호랑이가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동물들을 약한 동물들을 죽일 때 막 핥히고 이빨로 물고 죽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람은 그 어떤 동물이라도 총 한 방 쏘면 꽥 하고 죽거든요. 그럴 정도 사람의 모든 먹이사슬에 제일 높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동물들이 잘 안 와요. 자, 그런데 자연계도 먹이사슬이 있는데 영적으로 귀신들이 타락을 해서 어두운 영들이 활동하는데, 자연계는 먹이사슬이 있는데 영적 세계에도 먹이사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적 전쟁의 전사가 돼서 그런 동기와 영적인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뛰어든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까 간증했잖아요. 부부인데 야수인하고 그 남편하고 막 기도하는데, 얼른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철푸덕 엎드려서 부인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 쏟아 부으니까 다른 천사가 불 붙지 마세요. 저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엎어져서, 철푸덕 엎어져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그 임재가 잠자는 임재야. 철푸덕 엎어져서 주여 해놓고,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주여 해놓고 자기 속에서는 또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기도 깊이 하면 그러면 주여 홀리 파이어 또 이러고. 쇼하면 안 돼요. 주님에게 성도들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지나가다 보면 조금 있다
잠기는 또 발려가지고 지나가 누가 지나면 또 지나가면 또 아버지 그러면 조금 있어 또 누가 지나면 아버지 올리스크 발려바스크 네 구두 내 구두 우리 형제 구두 뭐 조금 바스크 그리고 또 누가 또 물어보면 왜 교회에서 잠자요 숙소에 가야 되냐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 신령한 교제 남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고 설령 자기 자신도 못 속이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못 속여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분이 나에게도 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등한히 한다, 속임수가 있다, 약간의 좀 그런 게 좀 있다, 뻥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와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요. 저한테 와서 초창기에는 아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되는 귀신이 팍 나가는데 왜 주님의 교회에 오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왜 계속 예수 이름 성령을 하는데도 안 나가냐. 참 초자 초시 초보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알 것 없어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돼 주님의 권세가 있어. 아 그걸 누가 모르나? 몰라요 그걸.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너 영적으로 깊이 내가 좀 알려주기 원한다, 영적인 상태를 봐라, 귀신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다양한지, 너 그 일에 너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너 원하느냐? 네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집중해서 좀 보세요. 얼마나 끈질기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다양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간단한 상식적인 간단한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이런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 영적으로 한 번은 저 귀신 잘 쫓아낸다는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막 목사님 나는 한 방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불세리 책보냐 계속 귀신 쫓아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내가 뭐라 그래요? 영의 세계는 이러쿵 저러쿵 뭔 귀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 왜?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이름만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하면 되지, 권세가 있는데. 아 그렇죠.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혹시 마음이 열어져서 목사님이 보시는 영적인 세계에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되죠? 물어보면 나를 낮춰서 예 저도 잘 모르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아 그것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교만하게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어떤 것이 전문가라고 다들 자기를 생각하더라고. 고집도 자기 고집이 제일 세, 영적 체험도 자기 체험이 제일 세, 제일 깊어.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가 내가 제일 많어, 제일 세, 제일 깊어. 이건 10시간 20시간 기도해야 방언이 그런 방언이 나온대. 어떤 방언? 와로 해서 와로 끝나는 이걸 통역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통역견사를 받았다고 소문이 났는지. 그 내가 아니 와로에서 와로 시작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방언이 아니고 기도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와 그런 거 같은데 그건데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런 거 비슷한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하십니까? 영이 열렸다는 분이. 왜 그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5시간 동안 깊이 기도를 해야 그 방언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장난을 좀 쳤어요. 저는요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짧아서 그러는데 5시간 기도하는 나는 바로 나오는데요. 예, 뭐예요? 해볼까요? 몸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잘못됐어. 5시간 깊이 기도해야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거는 기도를 세게 하는 액션, 모션 그런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5시간 기도해야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와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바로 나오잖아. 이게 무슨 방언이야. 또 다른 분이 왔어요. 비시당 과에서 오셔서 기도 스타일을 조금 교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교정이 안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산에 어디 그쪽에 있는. 근데 성도님은 기도가 엄청 세시네요. 그렇게 또 물어야 돼요. 기도가 엄청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요 10시간 20시간 수십 일 동안 기도해야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분이 그것도 그러다가 배치기 하다가 가슴 때려버리면 어떡하고 엉덩이 치면 어떡하고. 그래서 내가 장난기가 또 도지는 거야. 내가 미안한데 나는 바로 나오는데요. 해볼까요? 해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도 막 웃어요. 그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습관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달랐는데 나는 바로 나오잖아요. 배 때리면 살 빠지긴 해요. 초창기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왔어요. 그리고 막 이걸 막 우기는데 또 내가 또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고 목사님 하나님이 숨겨놓은 돈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 잘 모르는데 7,000조가 있대. 7,000조. 이분들이 의사야.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고 남편은 목사님인데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7,000조가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7,000조 있는 사람이 무슨 1,000만 원을 빌려달래.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컨테이너 박스 10개의 컨테이너 박스에 7,000조가 있는데 조폭들이 지키고 있대. 어떻게 그 조폭들한테 1,000만 원 천차를 주고 이걸 찾아와야 되는데 그 내가 아이고 내가 1,00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있으면 나 좀 주시오. 목사님 내가 7,000조 해결해. 목사님 내가 4,000조 드릴게. 사기도 많고 뻥도 많고. 영적으로 산다는 분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당하는 과정을 보면 사단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를 속이는데, 그 접근하는 과정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속이면서 와요. 속이기 위해서 오는 거야. 속이기 위해서. 주님이 너에게 뭘 요구하더냐, 그런 질문을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오는 속이는 자들도 많고요. 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마귀의 지식과 정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저 사단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거, 귀신들이 알려주는 거, 어떤 정보 알 필요 없을 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맞게 들춰내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에게 기도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페르시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사단이 20일 동안 막았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의 명령으로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이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는 알아야 되고, 사단의 정치에 들춰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는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쫓아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들춰내고 부셔버려라, 내가 너에게 영적 체험을 주겠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주님이 파헤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파헤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한쪽으로는 사역할 때 사단이, 귀신이 네 안에서 드러날 때 주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하면 귀신이 발작을 하고 귀신이 드러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말을 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발작하면서 귀신이 말을 해요. 그럴 때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군대야. 왜 들어갔어? 저 동네 돼지떼기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동네 돼지떼기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바다로 돼지떼들이 그냥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서 강에 가서.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놀래가지고 주님이 떠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이상에,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권세는 주님이 주셨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영빨이 없는데, 영역도 뒤치다거려, 영역이 안 되는데 어설프게 주님의 권세를 사용했다가 덤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영역이 쌓여야 한다. 영역이 쌓여 있고 영역이 준비될 때 주 이름으로 탁 선포하면 팍팍 떨어져 나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귀신들이 쫓겨 나갔을 때 다 나가면 좋겠는데 귀신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귀신이 확 나갔는데 또 보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어디 귀신 잘 쫓아내는데 거기다 눈 뒤집어 까고, 가 이 귀신아, 가 이 귀신아. 안 넘어지니까 이마를 철썩 때리면서 뒤로 휙 밀어버리잖아요. 거기 많이 모여요. 근데 또 들어가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이 나가라 귀신이 나가서 쓰러지면서 귀신 나간 것 같은데, 그 형제가 나가서 보니 내 안에 또 있는데 뭉글뭉글 하는데 다시 또 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형제를 알아요. 너 여기 왜 왔어? 목사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귀신한테 나가라 그랬지 네가 나가라 그랬냐? 근데 또 다시 귀신 나간 줄 때 또 쓰러지고 한 대 맞고 또 나갔어. 다시 오려고 하니까 또 귀신이 또 들어가 있어. 또 다시 갔어. 왜 왔어? 귀신이 안 나갔어요. 몇 번이니까 그 목사님 나중에 당황해서 옆으로 제껴놓고 다른 사람이 사역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냐? 그분도 영이 열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축사를 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사하는 거지. 어떻게 일일이 다 보고 축사하겠냐. 그거 이해해라.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거나 내 안에 있는 귀신에다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면 귀신 이렇게 돼요. 귀신이 내 안에 90% 100%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내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한테 포커스 맞추는 거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귀신이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데 뽑아내고 쫓아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이 확 들어오니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처럼 불이 내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 안이 무엇과 같으냐면 지구와 같아요. 지구. 영적으로 보면 몸 안에 귀신이 숨어 있을 곳이 굉장히 많아. 돌 밑에, 바위 밑에, 또 물속에, 숲속에, 넓은 벌판에, 지구에 보면 그런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 영적으로 보면 숨어 있을 곳들이 많아. 세포 속에, DNA 속에, 모세혈관 속에, 관절, 피, 무릎, 뼈, 신경, 골수, 근육 이런 데 영적 귀신들이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니까요. 숨어 있어서 결정적인 때가 있고 귀신들이 역사하면 질병으로 유발을 시켜요. 암으로 다른 질병으로 계속 유발을 시켜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할 때 변수가 있고 유동성이라는 그것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고 확정이 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정적이고 확정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유동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영으로 살면 늘어나기도 하고 사명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유동성이 있다니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믿음의 세계는 변수가 많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영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계의 법칙은 아주 정확하고 공평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단 1분 1초라도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뭔가 상처받아서 두렵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스트레스 받고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맺혀지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들어오고 내 안에 있으면 있는 것만큼 재앙을 겪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과 함께 뭐가 들어오느냐? 영들이 내 안에 타고 들어와요.
영들이, 귀신들이 내 안에 타고 들어온다니까. 아무도 느닷없이 어떻게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재앙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들이 내 안에 왜 들어오느냐,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어. 음란 영이 들어올 때 내가 음란한 부분이, 음란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내 안에서 잠복을 해요. 휴직이라 그러죠. 휴직이. 내 안에 잠복기가 있어서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음란이 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내가 거기에 노출이 되면 그 음란형이 확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음란형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뭐냐, 내가 음란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음란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서 음란한 동영상 보는 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음란 쪽으로 가는 대화를 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슬그머니 슬슬 그런 쪽인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기어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음란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는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 단기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기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평생에 걸쳐서 내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자라면, 주의 종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을 막 쫓아내요. 귀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 또 영의 사람이 보면 귀신이 연기처럼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껍데기야. 빠져나가면 그 속에 핵심 뿌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핵심체라고 그래요. 핵심체. 또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가 될 수 있도록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매체는 속에 있다니까.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을 가진 인간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또 귀신이 또 드러날 때가 있고 안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귀신이 드러날 때 귀신이 하는 말들은 축사 사역을 하는데 정보가 돼요. 근데 귀신이 하는 말들은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 야, 하지마! 무서워! 무서워! 성령이 불러! 무서워! 네가 한국에서 제일 세! 너는 불이 있어! 시끄러, 조용히 해. 네가 말하지 말아도,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불을 주셨어. 그러니까 시끄러, 조용히 해. 사람이 말해요. 귀신들이 듣기에 네가 제일 센 불을 가졌어. 한국에서 네가 제일 기도 많이 해. 귀신들이 나한테 얼마나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축사할 때. 저 김영도 목사 오라 그래서 축사 받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귀신 쫓아내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하지마, 오지마,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귀신이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툭툭 던져요. 그렇게. 그러면 귀신이 툭툭 왜 던지느냐,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맞는 말을 해서 김용도 목사가 그 말에 덜썩 물어가지고, 내가 기도 좀 하지,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함정을 노리고 교만하도록. 여러분, 한국에서 나만 기도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도처에 있고, 세계 도처에 많이 있어요. 엘리야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종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만 혼자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소심하게 되고, 오직 여호와의 종 나만 남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종이 7,000명이나 있대요. 근데 그 숨겨놓은 종이 하는 거하고 엘리야가 하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숨겨놓은 종들은 기도하는 종들이야, 말 그대로. 그러나 정면에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불을 끌어내리는 종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 현장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는 종을 하나님 더 쓰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돼요. 특히 귀신들은 거짓 정보가 좀 많은데, 귀신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속삭이는 말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옮기잖아. 귀신이 그러는데 주님의 교회가 제일 세대, 어디가 제일 세대, 순복음이 제일 세대, 어디 세대, 어디 세대. 근데 귀신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종말에 관련해서, 종말에 관련한 귀신들의 말은 정말로 우리 한쪽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흘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들이 축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요, 귀신들이 자기가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누구였고,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을 타락시켰고, 이런 사역 하는 종들을 내가 다 부셨다. 귀신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TV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인터넷에 떠드는 거 그거야.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귀신들이 하는 말을 새겨서 골라서 잘 들어야 돼요. 아니, 귀신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새길 필요도 없어. 주님 말씀만 들으면 되기도 해요. 그런가 보다 해야지. 감각적으로 영이 열어져서 지옥에서 누구 만났다, 누구 목사 만났다, 누구 목사 만났다, 누구 목사 만났다, 종교교육자 오거스틴도 지옥에서 봤다, 뭐에도 지옥에 있다, 칼빈도 지옥에 있다, 옥하는 목사도 지옥에 있다, 하영조 목사도 지옥에 있다, 누구도 지옥에 있다. 미쳤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가 아는 주님은, 나는 지옥에 나도 수없이 갔지만 나는 직접 봤잖아요. 주님께서 지옥에 가서 본 영혼들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가족들이 네가 가서 이야기하면 실족하게 되지 않겠느냐. 주의종의 가족이. 유명한 목사도 지옥에 있겠어요, 타락해서. 난 그분 이름을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분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죽은지도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주님은, 주님 왜요?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의 가족들이 아직도 땅에 있지 않느냐.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평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천국 갔는데 지옥에서 있다는 것을 발설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되겠느냐. 실족케 하는 자는 뭘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에 가서 죽으라고요? 바다에 떠져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내용들이,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 성경 없는 내용도 있지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반드시 기록된 로고스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영의 세계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경계선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야. 선악과가 과일만 따먹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선악과도 있고 가정에 사람에 대한 선악과도 있고, 그 선악과가 나름대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선악과 기질이 있는, 선악과의 그 효과가 있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물질에 대한 선악과는 뭐예요? 그건 11조야 11조 건들면 죽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잖아요. 11조는 절대 건들면 안 돼.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자, 내 아내 왜 다른 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 이건
다른 여자 보면 다른 여자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악과의 효과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종말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이 해답이 돼요. 종말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가시고 난 그 이후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종말은 종말 현상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해.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접근에 들어오는데, 접근에 들어온 사람이 영적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이 성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능력 받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개인적인 어떤 야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비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오래 못 가요.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야.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 처음에는 영적으로 시작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열었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 주님의 교회 한 5만 명 이상이 왔다 갔으니까요,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해주는데도 몰라요. 몰라. 그리고 이게 666이냐 아니냐, 바코드가 666이냐 아니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다 서로 주장하는 게 안 맞으면 영의 사람들까지도 서로 이단이다 그래. 예언하는 교회에서 영안 열어진 교회 이단이라고 그러고, 영안 열어진 교회에서 무슨 교회 무슨 사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다 이기적이고요, 개인적인 야심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계의 법칙은 정확하고 공평한데, 내가 1분 1초라도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속상하거나 괴롭거나 두렵거나 상처가 있거나 밉거나 시기질투가 있거나 혈기가 있다, 교만하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다가도 투닥투닥 할 수 있고, 저 그만 좀 해, 당신도 그렇게만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기도 시간만 딱 되면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사모와 목회자가 싸우면 교회 부흥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붙여줘도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좋은 사람 와도 안 되더라니까. 우리가 싸웠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지만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은 육신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사모님 내가 미안해, 일단 풀어. 그리고 나서 가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여자가 벌벌벌거리고 그냥 똥을 싸버리고 오줌 싸버리고 그냥 남자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남자가 가지고 사모님 미안해, 꼬리 팍짝 내리고 미안해, 와 풀어, 사랑해요. 그러면 또 사모님 잘못했죠? 그랬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야 가운데 쌓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나는 자존심도 없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목회자가 자존심 내세워서 뭐가 되겠냐, 목회자 마음 다 이해한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또 기도가 막 잘, 막. 반대로 사모님도 대단히 자존심이 강해요. 근데 내가 긁어부스럼이거든. 간적간적 건절해서 강대상에서 사모님 안 좋은 걸 간적간적 이야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최고래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사모님한테 또 가서 또 같이 한통 속이 돼. 사모님 목사님이 강상에서 저런 소리 하는데 사모님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도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한 번씩 삐지면요, 온 세상이 다 뒤집질 때는 삐져요. 왜냐면 내가 요새 마음이 괴롭거든. 외로워요. 요새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 여성스러워져. 요리하는 데 관심이 생기고요, 혼자 여행하고 싶고 외롭고 막 이래요. 남자분들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윤상 집사 손 들어, 내가 다 알아.
집에 가서 비방 많이 받죠.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언제.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와가지고 화 풀어요. 내가 잘못해서 아이 미안해. 그러면 또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진짜 잘못했지. 한 번만 들으면 죽여버려. 널 확 쑤셔버려. 알았어. 오늘 설교 잘해. 그럼 또 알았어. 아이고 마음 좀 풀어요. 그래 놓고 사모님은 기도가 잘 되겠지. 나도 기도가 잘 되고. 부부 싸움이 흥하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부부가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는요, 같이 합시다.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단 1분 1초라도 내가 조금만 서운하거나 어떤 감정이,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틈이 돼서 사단이 들어오더라고, 귀신이. 자,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내 안에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질투와 혈기 교만을 조성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막 하면 편안한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한 시간으로 되지 못하겠네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오거나, 이미 계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사단도 귀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의식하느냐. 나 오늘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늘 간정 드리니까 나도 불 받아야 돼.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생기고 어떤 동기가 만들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동기와 목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으쌰으쌰 해야 되고요. 내가 그 통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의식이 만들어지면, 의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미세하지만 영적 세계와 접촉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자, 그런데 영의 세계에 접촉이 되고 시작이 됐다고 해서 영이 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1년 동안 접촉이 되고 10년 동안 접촉이 되고 평생 접촉이 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스트레스도 이기고 압력도 이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영의 통로가 만들어지면 육체적으로는 같이 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말하고, 그것들이 내 생각을 막 자극을 해요. 아, 성령의 불이 나에게 들어오네. 손으로 느껴지네. 저분이 간증하는데 내 생각으로, 느낌으로 나도 오늘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손에 성령의 불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의식도 영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뭔가 막 느껴지려고 시도하고, 이게 다 기도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미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싹 열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하나 더. 내 안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영들이 있더라. 사역할 때, 다른 사람 사역할 때 귀신이 많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귀신들이 쫓겨나잖아요. 예수님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 그 귀신들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냐고요.
귀신들도 레벨이 있어서 쫓겨난 귀신이 그 위에 수준이 있는 귀신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귀신 혼자 독단적으로 절대 함부로 활동 못 돼요. 자기 위에 계급한테 다 상부에게 보고를 한다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올라가서 사단에게까지 올라가요. 사단도 자기 쫄기들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흉내를 낸다니까 그놈이.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 마귀 앞에 가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쫓겨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악한 일을 하려고 쫓아낸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괴롭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청소가 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면 7 귀신을 더 데려들어 더 악하게 타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타락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마귀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 귀신들도 주제별로, 단체별로, 그룹별로 다니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까운 아주 소그룹별로 개인적으로도 활동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귀신들은 다 소그룹에 속해 있고, 소그룹이 대그룹에 속해 있고, 그 모든 것에 사단에게 다 속해 있어요. 자, 그럼 혈기의 영이 많다. 내 안에 혈기의 영이 많다. 혈기의 영이 많은 사람은 속에 있는 귀신이, 혈기의 영이 깊이 숨어 내 안에서.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다가 혈기가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팍 터뜨려버려요. 그러면 이 혈기의 영이 또 다른 형들을, 또 다른 영들을 같이 불러들여서 혈기가 막 폭발하면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고, 혈기의 영에 속해서 사로잡히다 보면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조절을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조절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주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적인 부분,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이성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누군가에서 말을 듣고, 누군가에서 자기 욕하는 소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욕을 하면서 치고받고 하면 순식간에 그냥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혈기의 영이, 음식은 내가 혈기를 내야 돼, 내가 욕을 해야 돼. 그런 혈기를 내는 그런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영들이 배가 막 있단말이에요. 배부르다, 아이고 배부르다, 더 그래서 확 저질러 버려요. 부부싸움,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이웃간에 그렇게 막 싸우고 난타전을 벌이고 육체가 막 찢어지고 막 피멍 들고 이빨 빠지고 그렇게 한번 저질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영들이, 야 배부르다, 숨자, 자기 속에 또 깊이 숨어요. 이렇게 숨고, 지은 죄의 모든 대가는 사람이, 부작용은 사람이, 이빨 빠지지, 눈알 튀어나왔지, 핏멍 들지,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지, 사람을 죽이지,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다 덤터기로 껍데기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폭발을 시켜야 그 영이 배부르다니까요. 음란용도 마찬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상처, 그 영들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죄를 확 짓고 나면은 잠복기가 있어서 내 속에 들어가서 잠복하고 자기 영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시간이 좀 지나서 누구하고 또 싸울 때가 되면 더 막. 그래서 저는 언제 그 영들이 역사하느냐, 가장 은혜스러울 때,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들끼리,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고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말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단은 그런 사람들 다 이용해요. 그래서 교제할 때도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집사님 그거는 되고요, 이건 아니야, 집사님 그건 안 되죠.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아요. 바보로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만만하네, 내 말 잘 듣네, 내가 요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끊고 맺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깨닫게 해야 되고요. 남들에게 짜증을 자꾸 내는 사람 있잖아요. 원망을 자꾸 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것들, 역시 그것도 그런 영들이 자기 안에서 그 영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요. 누가? 내가. 나 죄 안 지어야지. 그럴 때는 내 영이 속에서 탄식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또 죄를 지어. 자기가 좋아서 죄를 또 짓는 거야. 그러나 속에서는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러나 껍데기는 죄를 짓고 싶어. 그게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속에서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결심을 또 하고 각오를 단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빼내지 않는 한 그 영들이 때가 되면 또 밥을 달라고 해. 얼마나 졸르는데 밥 줘! 야! 네 속에 내가 있어. 네가 음란형이 있다니까. 음란형이 있는데 음란한 생각 좀 해. 컴퓨터 뒤져봐. 자꾸 생각으로, 마음으로, 귀로, 느낌으로 내 남편 가지고 안 돼, 내 아내 가지고 안 돼, 나는 틀렸어. 계속 배고프다고 졸라요. 음란형들은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기어이 음란한 행동을 해야 그 영이 내 안에서 오래오래 숨어있고 갉아먹고 비정상적인 만남을 원하기도 하고. 혈기의 영들은 야 좀 부딪혀, 성질 나잖아, 더운데. 야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너만 해? 야 엎어버려, 말해. 피곤의 영들은 더 피곤하게 만들고, 다툼의 영들은 더 다투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며칠 지난 잠잠하다가 또 다시 밥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평생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 자극을 해요. 육체의 소욕이야 뭐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하는 거,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오늘 여러분에게 충동이 없다고, 증상이 없다고 여러분 안심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놈들은 내 안에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것을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놈들은 주기가 있고 그 주기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우면서 그 흐름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나는 안 돼. 세상 친구가 술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내가 웬만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런 데 갈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그 영들이 내 안에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아무리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해도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미워하거나 그 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또 그 영들이 내 안에서 또 발작을 해요. 절대 여러분 죄를 좀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쾌락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냥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다? 아니야. 이 자유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